오늘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절의 기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이 다섯째 주일에 우리는 교육주일과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두 주일이 겹쳐 있다는 사실 결코 위험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총회에서는 이렇게 교육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정하고 예배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교육학교를 격려하거나 아이들을 축복하는 날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날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질문의 자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지금 누구를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모임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는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또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교육절은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묻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주일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질문이 하나님 하나로 모일 때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 양을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또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육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교육주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교육학교를 돕자는 날만은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다시 믿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서는 날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라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 함께 나누었죠. 그 말씀처럼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유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믿음은요, 자동으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하고요, 반복적으로 나누어야 하고요, 삶으로 보여줄 때 비들어서 이어져 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유산이 아니라 전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 전달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는요, 많은 이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누군가의 기도가 쌓여 있고요, 누군가의 기다림이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교육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요,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형성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이제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요, 반드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배를 사모하는 태도가 어떠하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이죠. 또한 이런 것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요, 그게 우리 교회의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공동체 전체의 책무라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세우는 일이 세우는 그 교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사와 몇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요, 부모와 교회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믿음을 세우는 일, 그러기에 한 공동체의 사랑과 헌신이 하나하나 모여질 때 그게 가능해져 가는 것이죠. 이어서 어린이 청소년 주일의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을 교회의 미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아이들은 단지 미래가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두시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린이 청소년들은 단순히 아이들을 축복하는 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날로 여겨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일 때 5천 명의 먹을 먹고도 12광주나 남았다는 그 기사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 5천 명의 숫자에 아이들이 포함됩니까? 안 되죠.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한 숫자가 5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숫자를 헤아릴 때 여자와 아이는 제외되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문화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선언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두시더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현재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이고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아이들과 청소년은 단순히 이제 연약하니까 아직 미숙하니까 우리가 보호해야지고 돌봐야 주는 그런 대상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하는 자이요 함께 믿음을 사랑하는 동역자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중할 때 그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동시에 그들은 매우 민감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말보다 분위기와 관계, 삶의 모습을 통해 더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아이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읽어갑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아이도 예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을 형식적으로 여기면요 아이도 그렇게 배웁니다. 주일을 등한시하고 내 다른 세상의 볼일이 먼저 앞세우고 주일은 나중에 여기면요 아이들은 당연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등한히 하게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진실하면 그들은 신앙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형식적이면요 그들의 신앙도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하는 문제는요 그 다음 세대의 신앙과 직결 연결되어진다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그들의 보고 배우기에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입니다. 이제 옛날에 비해서 덩치도 커져 있고요 건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은요 매우 연약합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세계가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살다 보니 지치고 상처받은 일이 태반입니다.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요 오히려 애로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요 단순히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라요 조건 없이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말해주는 곳이어야만,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자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먼저 에레미야서의 말씀에 나아가 봅니다. 예언자 에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예언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는요 먼저 악한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멘.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강하게 책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들이 흩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한 목자는요, 양을 죽이고 흩어버리고 돌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라는 것이 오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죠. 악한 목자는 직접적으로는 당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요,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과 왕족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위기에 직면한 것이요, 이런 지도자들, 이 목자들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예언자의 이제 설파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목자는요, 단순히 종교 지도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옛날 에레미야 시대에 와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로 옮겨온다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요, 우리들의 이 시대의 어른들이라 하겠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그렇고요, 교회의 지도자가 그렇고요, 믿음의 선배들처럼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양이 길을 잃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양이 길을 잃는 이유가 단지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양이 잘못된 길로 간 게 아니라 목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또 청소년들이 신앙을 부담으로 느끼는 이유는요, 단순히 세상이 여지껏 그렇게 변해졌으니까 그러하다, 우리들의 실과는 다르다라고 핑계할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 안에는요, 돌봄의 부재가 있고요, 관계의 단절이 있고요, 진심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더란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 살아온 것이 그들에게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악한 목자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도록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친히 양을 모으고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세우겠다 하십니다. 생명을 흩어버리는 자와 생명을 모으는 자를 대비하면서요, 하나님은 참 목자를 세워주시겠다 약속이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죠. 참 목자는 흩어진 양을 모으는 목자이요, 어린 양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제 제대로 그 목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흩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셔서요, 목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목자로 부르고 그 역할과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역할과 사명을 주실 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로 자신을 소개하면서요,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또한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베드로 사도의 이 고면은요, 자신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이죠.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또한 그러합니다. 베드로 사도로부터 권면의 말을 듣는 오늘 대상자의 장로로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장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직무상으로 따진다면 오늘날의 이 목사와 또한 장로에 해당하는 직분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개혁교회 전통을 안에서요, 그 역할을 의미를 찾아본다면요, 그 역할의 의미로 본다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어지는 권면에서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하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어른과 어버이들 그리고 일꾼들이 해당하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자의 사명은요, 특정한 그런 장로들만에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져서요, 상처를 돌봐 주어야 하고요,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고요,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을 돌보는 사명을 맡은 사람은요, 올바른 품성과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어떤 목자가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원함으로 본이 되어 양을 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원하여서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신앙은요,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신앙이요,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특히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만 하고 본을 세우지 못하면요,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교육은요, 사랑하는 생활로요, 내 삶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이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하는 것은 잔소리로 지나가지만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보고요, 기억하고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강요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모범을 보임으로써요, 양떼들이 스스로 따르도록 이끌어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어른과 어버이가 해야 할 일은요, 모범을 보임으로써요, 젊은이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 강조를 합니다. 겸손은요, 관계를 살리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살아야 교육에 힘이 있고요, 교육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으로 가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그런 유명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집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또 묻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은요, 말씀하죠.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베드로의 과거는요, 더 이상 정죄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책망으로 회복시키지 않고요, 오직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요,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이 회복된 자리에 사명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명은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있는 사명은요, 끝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요, 실패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맡기시더라는 것이죠. 실패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신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너희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할 수 없다 하는 우리에게요, 사랑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양떼를 먹이는 일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었고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남은 생을 전체를 다 바쳐 헌신하고 수고하면서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전에는 너를 묶어서 이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양떼를 먹이는 일은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고요,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일과 같다는 겁니다. 목자에게는요, 편안한 길이 아니고요, 희생과 낮아짐이 요구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지 않고 순수하게 자원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일, 그게 목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던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일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서요 초대교회를 이끌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써요 나를 따라라 하신 그 말씀하신 주님께 순종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부활의 공동체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원하지 않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는 참다운 목자의 공동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를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다 하십니다. 참 목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참 목자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은 자원하여서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양떼를 먹인다고 했습니다.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명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부활의 교회는 서로를 돌보는 목자들의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 가야만 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야만 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만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끝까지 품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각오와 다짐이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